할렐루야. 예,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고백과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삼켜여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자녀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리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마지막으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묵상기도 하심으로 1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믿음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점검하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백성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교훈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날마다 주님 닮아가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구교도 교동문 38번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찬송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허필용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익숙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희들을 복되게 하시고 다함이 없는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 같은 메마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주시고 주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뼈를 견고하게 하시며 물된 동산같이 끊어지지 않는 샘의 근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크고 진실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감싸 주시고 죄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어떤 말로도 나타낼 수 없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하늘 문을 열게 하시고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 온 세계에 덮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불순종과 악함으로 오염된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탐욕과 죄로 찌들어버린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넉넉히 받쳐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한 주일의 시간을 결산하면 자랑할 것보다 용서받아야 할 것들이 더 많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에는 이웃을 사랑해야 할 분량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나만을 위해 누렸던 이기심과 소소한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감추고 싶었던 부끄러움을 들추어 오늘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돈과 권력과 힘으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환상을 쫓는 것처럼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지치고 상한 저희들에게 단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고 불안해서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따라가려는 헛된 욕망을 버리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가신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를 위해서 고백합니다. 지키지도 못할 것과 마음에도 없는 것, 욕망으로 가득 찬 허망한 생각은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과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정직함을 나타낼 수 있는 진실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듯한 내용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 자신까지 속이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주시고 기도의 능력과 기쁨을 7배나 누리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구정명절을 맞아 귀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가족의 소중함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전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녀 세대까지 공감하며 이어가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 믿는 가정을 통해서 섬김과 나눔으로 전도의 열매가 맺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최근 중고등부 겨울 캠프를 시작으로 교육부서의 겨울 수련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인생의 원대한 포부와 방향을 하나님께 두고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의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계획한 사역들마다 선한 일꾼들의 발걸음을 분주하게 하시고 성도의 가정마다 화목이 잔잔하게 머물고 감사의 노래가 담장을 넘어가는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는 성도는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힘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하나님의 입처럼 사용하시고 말씀 앞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인생의 낙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최상의 것으로 노래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모임 안내입니다. 우리 스데반회 원래회가 2부 예배 후 우리 교육센터 지하 1층에서 있겠습니다. 주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베드로 원래회가 베드로 원래회 및 우리 교회 청소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2월 4일 토요일 오전 11시 본당 2층에서 베드로 원래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일이 설날 당일이어서 그런지 많은 성도님들께서 고향에 많이 방문하신 것 같습니다. 설 명절 개수 인원 부재로 복지연금 또 선교연금이 집계가 되지 못했는데요. 다음 주에 2주치가 함께 올라간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신방의 달을 2월과 3월로 잡았습니다. 기간은 2월 7일부터 3월 31일까지 8주간이 되겠는데요. 요일은 화, 수, 금, 토 이렇게 4일을 잡았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작년에 신방하신 분들은 우선순위에서 조금 미루겠습니다. 제가 다 한번 방문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신청 방법은 이제 신청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본당 앞에 로비에 신방 신청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보시고 성명 또 전화번호 또 원하시는 날짜를 좀 적으셔서 사무실에 혹은 우리 김은중 목사님께 우리 교육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종합하여서 우리 신방 기간 동안에 저희가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달 안에는 제가 모든 성도님들을 뵙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좀 여유롭게 천천히 식탁 교제도 하고 하면 좋겠지만 이번 2달은 조금 이제 빠르게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20분에서 30분 정도 좀 시간을 내주시면 저희가 빠짐없이 다 방문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 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3월로 미루지 마시고 되도록 2월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밀리지 않고 또 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이렇게 대장님들 또 이렇게 연락처까지 주셨는데요. 연락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 또 함께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안내 헌금위원 나와 있습니다. 2월 한 달간 귀한 섬김 감사드립니다.
또 복지 헌금, 선교 헌금 작정서 제출이 오늘까지입니다. 혹시 못하신 분들 오늘 꼭 작성하셔서 그 함에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토요일 또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진행을 했는데요. 수고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식사 또 여러 가지 봉사로 함께 해주신 또 모든 성도님들 또 기억하고 또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이 많이 추워진 관계로 교회 안에서도 보일러가 잠시 멈춘다든지 또 물이 좀 잘 안 나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부지런히 돌보고 있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본당 보시면 이렇게 옆에 환풍구가 밑에 이렇게 보이는 데가 있습니다. 이 환풍구를 통하여서 찬바람이 빠져나가고 또 따뜻한 바람이 위로 내려와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환풍구 근처에서는 이 바람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서 바람이 나오는 건 아닌데 바람이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좀 차갑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혹시 춥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환풍구에서 조금 떨어져서 앉아주시면 교회 전체를 이렇게 난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5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다만 그를 섬기라. 같이 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로 주의 날 주의 전에서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이동 교회의 모든 지체들 하나 되어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일에 힘쓰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에 주님께 소망을 두고 경외함으로 살게 되길 간구합니다. 빛의 자녀들로서 그의 합당한 신앙과 정성으로 준비케 하시고 기쁨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 찬양대와 함께 주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눌 때에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눌 때에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며 전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전파하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신앙 성장을 위한 각자의 우리 성도님들 그 계획들을 세우셨는 줄로 압니다. 잘 진행하고 계신지요? 작년에 등록하신 한 성도께서 저하고 만나서 얘기하시기를 성경 필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창세기를 다 쓰고 이제 출애굽기도 다 써갑니다. 목사님, 작년에 처음 오신 분이거든요.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있고 또 도전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오늘이 1월 마지막 주일이지만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설을 막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제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는 구정이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정비하고 말씀을 대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내고 또 우리의 마음을 또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매일 성경의 큐티 책자를 잘 활용하셔서 개인의 말씀 묵상에 진보가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새벽 말씀이 마태복음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4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인 사역에 앞서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이유는 마태복음 3장 13절에 나오듯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에 앞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고 본격적으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고, 세례를 받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리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어떠한 결단과 사역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확증을 해주는, 확인을 해주는 그러한 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세례 그리고 하늘로부터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확증하는 음성, 그 다음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그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예수님께서 지금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만 누구의 이끌림을 따른 것입니까? 성령.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여기서 성령은 앞에서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임했던 그 영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으로 광야로 갔고 그곳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장소가 광야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시험의 장소입니다. 고난과 위험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마귀의 유혹이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훈련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시점이 언제인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광야는 광야인데 예수님의 상황은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가셨습니다. 그냥 40일이라고 쓸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40일 밤낮을 강조했습니다. 아마도 유대교에서의 금식과는 이제 차별성을 두기 위한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유대교에서는 보통 낮에만 금식을 하고 저녁에는 이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차원을 넘어선 금식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40일 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이 둘은 큰 차이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십니다. 실패했던 이스라엘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40일 금식 어떻습니까? 한 끼 금식도 힘든데, 그죠? 하루 금식도 힘든데, 사실 우리가 이 40일 금식을 함부로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 감히 이 40일 금식을 했다가 실제로 목숨을 잃는 그런 분들도 주변에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완벽한 인간이시지만 또 완벽한 신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와는 조금 다른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정도 되니까 40일 금식 너끈히 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시고 똑같이 고통당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밤낮을 금식한 이 시점에 드디어 이제 마귀가 딱 등장하여서 입을 엽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3절에서 마귀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시험하는 자. 마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묘사가 가능하겠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시험하는 자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자신의 주특기에 맞게 시험을 하는 거죠. 이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마귀가 어떠한 형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3절에서는 분명 마치 마귀가 사람인 것처럼 하나의 인격체인 것처럼 묘사를 하고 하나의 인격체인 것처럼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즉 이는 마귀의 모습이 매우 어떻다고요? 그럴싸하다는 뜻입니다. 인격체처럼 등장을 해요, 마귀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머릿속에 마귀의 형상을 나름 그려볼 수는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그리는 마귀의 형상은 막 머리에 막 뿔이 달리고 징그러운 꼬리가 있고 이빨이 뾰족하고 얼굴이 빨갛고 어떤 위협적이고 무섭게 생겼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으로 시험하러 달려들면 단번에 알아차리고 도망갈 것 같습니다. 사람은 상대가 너무 거부감이 크게 이렇게 나오면 얘기를 듣지 않지 않습니까?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하는 자 마귀는 우리 사람 눈으로 맨눈으로 보았을 때 매우 매력적이게 보였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싸한 외모, 그럴싸한 이야기를 아주 그럴싸한 목소리로 그럴싸하게 접근하는 거죠. 처음부터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야기를 늘어놓으면 누가 듣겠습니까? 그러나 시험하는 자 마귀는 아주 꽤 귀가 솔깃한 그런 이야기를 그럴싸하게 늘어놓습니다. 예수님에게 또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 마귀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큰 관심이 될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꽤 많이 똑똑하다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로서의 나름 특기가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나아올 때에 처음부터 딱 준비를 딱 하고 와요. 나름대로 계획을 짭니다. 틀을 짜서 옵니다. 틀. 영어로는 프레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정치권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면 토론하는 것을 보면 서로 이거 프레임 전쟁이다. 프레임을 짜고 왔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자기 편에 유리하도록 처음부터 그 틀을 딱 제시하는 거죠. 짜는 겁니다. 상대방이 다른 생각이나 다른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제시하는 틀 안에서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전략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오면서 처음에 딱 던진 프레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배고픔과 어울리지 않는다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배고픔과 어울리지 않아 라는
그 틀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오면서 이 안에서 이야기하자라고 접근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은 능력이 있는 자인데 왜 굶주리고 있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굶주림의 그 문제를 너끈하게 해결하라는 그러한 제안입니다. 이렇게 딱 치고 들어오면 우리 머릿속에는 온통 먹을 것만 가득 생각하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장소가 지금 광야입니다. 그리고 상황도 예수님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직후였기 때문에 마귀가 지금 예수님의 어떤 이 배고픔을 볼모 삼아서 음식으로 유혹하는 것처럼 사실은 보이지만 사실은 음식이 이 시험에 있어서 중심이 아니고 삶의 우선순위가 시험의 핵심입니다. 우선순위를 흐트러뜨리고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시험하는 자 마귀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는 우리들은 마귀의 질문도 읽어야 되겠지만 마귀의 질문만 읽어서는 안 되고 마귀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의 의도 정도만 파악해야지 거기에 또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정작 답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는가,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종종 마귀가 던지는 이러한 틀에 덫에 걸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지요.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굶고 있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도 많겠다, 자격도 있겠다.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비난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게다가 그 능력은 너무 아름답고 멋진 능력인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능력을 발휘해서 너의 배고픔도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의 배고픔도 해결하도록 하라. 어떻습니까?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예, 그럴싸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시험이라고 하면 1차원적인 시험이 먼저 이렇게 떠오릅니다. 만약에 길을 가다가 돈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을 내 주머니에 넣을까? 아니면 CCTV가 있나 한번 보고 경찰서에 가져다 줄까? 이런 시험도 물론 어려운 시험이긴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나 이건 단순한 시험이에요. 답이 딱 정해져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뻔한 시험이기 때문에 이건 1차적인 시험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고차원적인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근사하고 고상하고 명분까지 있는 답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주 극진하게 인정하면서 예수님께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볼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를 탁 시행해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멋진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 주변 상황은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했습니다. 경제적인 궁핍함을, 사람들의 배고픔을 하나님의 아들이 해결해 주는 그 그림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니, 실제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음식을 주셔서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지요. 그러나 아무리 이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너무 중요하다고 해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다 풀린다라는 생각은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중요하지만 이것이 해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은 너무 많이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경제 문제에,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정말로 많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더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지점을 마귀가 공략하는 거죠. 파고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여기가 중요하겠지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마귀가 그럴싸하게 던지는 그러한 덫에 걸려 들어가지 않으시고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자신이 자신의 그 기준을 내세우십니다. 예수님의 이 주도권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여기가 기준입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까? 성경에. 우리로 하자면 구약 성경을 뜻하는 것이겠지요. 성경을 인용하십니다. 4절 말씀, 마태복음 오늘 4절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 보시면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아주 잘 인용을 하신 거죠. 출처를 명확하게 해서 잘 인용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든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실제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물을 공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체험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함을 통하여서 교훈하셨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도 음식이지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인간 전체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배부르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훈하셨습니다. 음식도 먹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도 먹어야 된다. 잘 이해해야 됩니다. 먹고 사는 일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엄청 중요하다고 해서 그 자체가 우리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지점이 우리를 매우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떡으로 살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살면, 그것을 오히려 더 우선순위에, 최우선순위에 두면 경제적인 필요는 우리를 먹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광야에서 내가 지금 좀 줄이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야 되겠습니까? 광야에서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광야에서 굶주림의 시간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우리를 먹이실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어떠한 상황인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것을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겠다, 이러한 결단과 다짐이 우리에게 먼저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마귀의 1차 시험이 이렇게 끝났지만 마귀는 이제 포기하지 않고 또 다음으로 이어갑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유혹의 장소가 바뀝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거룩한 성으로 데려갑니다. 거룩한 성은 유대교에서 예루살렘을 부르는 말입니다. 마귀는 유혹의 장소로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곳으로 여겨졌던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6절과 같이 말하지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마귀의 시험이 어떻습니까? 날로 발전합니다. 여전히 틀을 가지고, 덫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정말로 큰 목표를 가지고 왔으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왔으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보이는 이 성전 꼭대기에서 그 능력을 한번 마음껏 발휘를 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좀 광고를 좀 해, 알려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하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생길 거야. 어떻습니까?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라, 나쁜 짓을 해라 이렇게 시험하지 않습니다. 교묘하지요. 얼핏 들으면 그럴싸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분명 보호하실 것이라고, 그러면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하는 말이 우리로 하여금 소름이 돋게 만드는 거죠. 뛰어내리라 다음에 뭐라 나옵니까? 우리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록되었으되. 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면서 성경을 인용하는데 이 작업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아니라니까요. 마귀가 하고 있어요. 마귀가 인용한 구절이니까 혹 좀 터무니없는 구절이 아닐까? 내용을 왜곡한 것은 아닐까? 의문도 들 수가 있는데요. 마귀가 실제 오늘 본문에서 인용한 구절은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6절과 시편 91편 11절 12절을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잘 인용했습니다. 네, 이거 잘 인용했습니다. 각주를 잘 달았습니다. 마귀가 이 정도입니다. 마귀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는 분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마귀는 예수님이 1차 시험에서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면서 자신이 짠 그 틀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논리를 파괴한 것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그래서 2차 시험에는 자기도 들고 오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로 응수합니다. 말씀을 근거로 자신의 논리, 자신의 시험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잘 살펴야 합니다. 마귀가 성경을 인용한 것하고 예수님이 성경을 인용한 것하고 같습니까? 예, 같지 않습니다. 이 지점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목적이 달라요. 마귀는 자신의 논리,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좋지 않은 의도로, 악한 의도로 성경의 말씀을 가져다가 사용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말씀은 말씀인데 남을 시험에 빠뜨리게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말씀이 그의 도구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이 말씀이 아무리 그 구절 자체가 아름답다 할지라도, 마귀가 오늘 인용한 시편 91편 11, 12절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남을 해치는 무기로 작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어떤 개인적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보조 도구 정도로 사용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원래 그 뜻이 아닌데 한두 구절 딱 따와가지고 나의 상황과 교묘하게 접목하는 것은 말씀을 부정직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내가 맞춰야지 나에게 말씀을 맞추는 것은 아전인수격인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는 힘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오늘 마귀가 인용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실천적인 능력이 그 자체로 들어가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앞뒤 맥락 아무 상관없이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고려되지 않고 마술적으로 말씀 자체가 일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인용한 91편, 시편 91편의 주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피난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위험과 환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아주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오늘 본문과 같이 내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기 직전에 암송하는 구절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오늘 이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뛰어내리시면 하나님이 살려주실까? 살려주지 않으실까로 이제 머리가 돌아가거든요. 이미 그 생각을 하면 우리 마귀가 짜놓은 틀 안에 우리가 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 마귀의 시험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두 번째 시험하는 것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다시요. 두 번째 시험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시험하지 않느냐,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즉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시험하는 겁니다. 이 교묘한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마귀의 그 틀에 갇히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문제의 핵심을 알고 단호하게 거절하시지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또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시지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어떠한 종교적으로 어떤 영웅 행위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는데 죽지 않아야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막 증명해 보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증명해야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화끈하게 그러한 종교적인 영웅적인 행위를 보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화끈하게 보이고 싶은 것이 우리 교만한 인간의 마음이지만, 어쩌면 그래서 마귀는 그 틈을 파고들었지만 예수님께는 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험하지 말아라, 끝. 아무리 효과적이고 아무리 좋아 보이는 방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마귀의 방식을 채택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어떤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라 종종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하라는 의도가 담겨 있겠지만 그 안에는 비윤리적인 지침도 숨어 있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더 빠르게, 더 크게, 더 멋지게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맺느냐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에 이르는 과정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큰 규모로, 더 화려하게, 화끈하게, 효과적으로 펼쳐 보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멋지게 뛰어내려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노,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 라고 마귀의 제안을 단번에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도 도사리고 있는 이러한 성과주의를 주님 앞에서 점검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을 시험코자 하는 이 어리석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오늘 철저하게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마귀가 물러설 법도 한데 한 번 더 예수님을 시험하죠. 이번에도 장소가 바뀝니다.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고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천하만국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시험이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진행되면서 마귀의 중심의 이 뜻이 좀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죠. 8절에 천하만국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중심 사역인 하나님의 나라와 아주 크게 대조가 됩니다. 참 대단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마귀는 천하만국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럴듯합니다. 자, 그러면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마귀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제안, 이 약속은 실현이 가능한
약속입니까? 아니면 터무니없는 약속입니까? 예, 터무니없는 약속입니다. 마귀가 말을 대단히 잘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천하만국을 실제로 마귀가 예수님께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작부터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자 하는 인간의 약하고 악한 본성을 자극해서 하나님께 올라가야 할, 돌려줘야 될 그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고자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네, 세상에도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8절에서 말하는 영광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뒤로 미뤄두고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세상이 신격화된 결과로서의 영광입니다. 거짓 영광입니다. 헛된 영광입니다. 천하만국에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마귀가 약속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답하십니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의 다른 이름이 나오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단호하게 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데나 대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럴 때 하는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10계명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1계명과 2계명에 나오듯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도록 마귀가, 사탄이 옆에서 부추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를 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기록되었으되 하시면서 신명기 6장 13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말씀으로 또 대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실 때 다만을 거기다 첨가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됨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발휘해서 어떠한 결과물을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두 번째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천하만국을 얻기 위해,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소홀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뒤돌아선다면 그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라기는 헛된 우상이 약속하는 헛된 영광에 취해서 엉뚱한 곳에 머리 숙이지 않은 주의 신실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중심이 똑바른 주의 자녀이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사실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 마귀에게 한번 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번에 예수께서 완벽하게 마귀를 이기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를 패배시킴으로 인하여서 본격적인 구원 사역이 시작되십니다.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고 앞으로도 만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모두 기록되었으되로 응수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또한 그렇게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짜놓은 가짜 프레임에 걸려서 우리가 더 이상 허우적거리지 않고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마귀가 쳐놓은 덫을 과감히 뚫고 찢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입에 들어갈 음식이 급하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뒤로 미루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히 시험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천하만국의 헛된 영광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광,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귀한 주의 백성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말씀 기록되었으되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당할 때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어떻게 이 기준을 주실까?
우리 이 시험을 당한 때마다 우리 이 기준을 꼭 붙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시는 그 장면들을 생각하시면서 내 입에 들어갈 음식이 급하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미루는 잘못을 내가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감히 시험치 않겠습니다. 효율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헛된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짐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 받으시고 그 시험을 물리치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세상에서 똑바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인용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를 아버지 살리는 그 말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는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록되었으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이 어려움의 시기들을 잘 뚫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떡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입에 들어가는 떡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떡을 우리가 날마다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주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여, 종교적인 성과를 위하여서 아버지 헛된 것에 투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 안에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영광, 이 세상의 헛된 영광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시는 그 모습, 그 시험을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때마다 응수하셨던 그 모습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여러 모양의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 시험을 당할 때에 오늘 말씀 기억하여서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시험을 잘 이겨나아가고 넘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하여, 말씀으로 기도함을 통하여 여러 시험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바르게 잡을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너무나도 급합니다.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닌 줄 압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최우선으로 삼고 그 말씀을 받기 위하여서 애쓰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하나님을 시험코자 하는 그런 얄팍한 마음을 이 시간 없애주시고 천하만국에 우리에게 보장하는 헛된 영광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참된 영광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고 섬기고 따라간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 3절로 찬양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